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22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4일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영상을 조금 보고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냐.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땅도 울고 천국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고마워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지난 14일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저도 이제 한 주간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버지니아에 조문처가 마련이 되고 조문소가 마련이 돼서 주중에도 다녀왔고 또 어제는 동중부 지방 회원들과 함께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을 갖고서 한 세대에 갔습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성규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메시지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순복음 인천교회였는데 저도 그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세대 역시 조영기 목사님께서 세우신 학교이기 때문에 조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가 또 이렇게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책꽂이에 꼽아놓았던 책을 꺼내 읽었는데 영산 조용기 목사의 삶과 사상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금 더 그 삶에 대해서 읽고 싶어져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73년 8월 초에 여의도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 8월 12일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귀도 코도 없고 손과 발도 없는 지렁이가 흉한 몸으로 진흙 속에서 꿈틀거리며 기어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천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간 길에서 또다시 돌아오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누가 와서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이 마치 지렁이와 같은 존재, 지렁이와 모습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행한 마지막 설교에서 이 설교를 조 목사님이 하셨는데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날 교회에서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내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31살의 나이에 이 세안 화공업 주식회사라는 화장품 회사를 인수해서 성공적인 사업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는 자신의 모습이 지렁이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훗날 사업가의 길을 접고 조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서 순복음 인천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제 제가 다녔던 최성규 목사님이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영향력을 사실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됐고 또 지렁이 같은 인생들이 이제 조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70년대와 80년대 참으로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서 사람들이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추모 예배 때에도 너나 할 것 없이 조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희망을 얻었다. 또 병 고치는 역사들은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병 고침의 역사를 받았다.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긍정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있었지만 그 메시지의 핵심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시인해야 한다고 조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묶인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마귀를 이긴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범사가 잘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상속받은 사람이다. 자기 이미지를, 자기의 정체성을 말로 시인함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고하게 부여잡도록 했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죽는다, 나는 망한다 라는 어제의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내일의 사람의 언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성공한다 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시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목사님 자체가 그런 확고한 자아상이 있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진흙 속에 꿈틀거리는 흉한 존재,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밟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조 목사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바꾸어 주도록 했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크리스찬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무엇인가? 야고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생한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DNA가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버러지고 지렁이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인생들이 변화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온유함으로 받는 자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식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행하지는 않는 모습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전옥회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 서적이 아닌데 그럼에도 첫째 챕터에서 고객을 향해 움직이는 동사형 조직으로 변신하라라고 해놓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바치듯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공동체가 움직이려면 동사형 조직으로,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 조직이 굴러갈 수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로 동사형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여러 사병들이 커다란 통나무를 힘들게 낑낑대며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사 한 명은 그 옆에 서서 고함만 지르고 있습니다. 이때 말을 타고 가던 한 신사가 물었습니다. 상사님, 당신은 왜 함께 통나무를 운반하지 않습니까? 이 물음의 상사는 나는 이 사병들을 감독하는 상사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사는 말없이 말에서 내리더니 웃옷을 벗고 사병들과 함께 열심히 통나무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끝나자 그는 서둘러 가던 길을 재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사, 앞으로 통나무를 나를 일이 있으면 총사령관을 부르게. 병사들은 그제서야 그 사람이 미국의 총사령관 워싱턴 장군임을 알았습니다. 말로만 지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지시하는 사람만 있고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조직이 살아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전옥표 씨는 조직이든 개인이든 실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고 그것을 실행할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데 있다고 합니다. 마음만 있고 지식만 있고 행하지 않으면 망하고 맙니다.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에게 생명이나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내가 그것을 행하며 유익을 얻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려면 우리가 행해야만 그 말씀을 진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베풀기 어려운 긍휼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베풀어야 하고, 내가 절제하기 힘든 영역에서 말씀에 따라 절제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실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용서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되고 죄악된 나의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 행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면 좋은데 참으로 위험한 것은 스스로 속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성경을 알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은 속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잘한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속게 되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열매도 없으면서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속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서 결과가 어떤가를 보면 됩니다. 어떤 열매들이 맺혀졌는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의와 열매가 맺혀진다면 내 신앙이 올바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나는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23절에 보면 청동 거울로 자기의 생긴 모양을 보는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고대의 청동으로 만든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흐릿하기 때문에 금방 거울을 본 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듣고서 잊어버린 사람은 이와 같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재갈 먹인다는 것은 스스로 그의 말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직분이 높아도,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의 말이 혀를 재갈 먹이는, 절제하지 못하는 혀를 갖고 있다면 그의 경건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새겨들어야 말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 경건이 헛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정해지면 그동안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말씀, 그 말씀대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은 실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고보 사도가 몇 시간을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읽고 어떤 직분을 받고 이런 것을 언급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결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경건한 자가 누구입니까? 늘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남편이 없고 아비 없는 과부와 고아는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힘겨운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경건할 때는 이 사회적인 약자를 잘 돌보았습니다. 경건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이 이전에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약자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잘 대우해주고 그들을 돌보게 되어질 때 그 경건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음식을 대접했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라고 하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실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미국에서 다 제공을 해주어서 굶어 죽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생활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사회가 다 바쁘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들은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여간 힘들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수고스럽고 어떤 때는 이 일이 고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하는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저희 사택 앞에 나무가 크게 자라서 HOA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나무 자르는 회사가 오면 꼭 3분의 1만 대충 자르고 갑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잎이 없을 때 주로 잘랐는데 이번에는 여름에 지적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잎이 무성한데 잘라야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이번에는 좀 많이 잘라달라고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바쁜지 도착하자마자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뒷부분을 더 자르고 이것저것 요구했습니다. 이분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래 계획한 대로 잘라야 하는데 나무 뒤쪽을 더 잘라야 하니까 계획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 보였습니다. 차는 큰 사다리가 달려있는 트럭입니다. 밑에 가지들을 쳐내는데 잎이 무성해서 부피가 상당했습니다. 트럭 꼭대기에 붙어있는 긴 사다리에 한 사람이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서 가슴에 성호를 긋습니다. 카톨릭 신자 같아 보였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뒤쪽까지 높이 올라온 나무가지를 자르려면 또 많이 자르려면 균형이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슴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잠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윗 가지들을 쳐내는데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일이 멈춰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차로 들어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저도 차에서 들어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대충 자르고 갈 것만 걱정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일하는 라티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도 고되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분들도 누군가에게는 가정이고 소중한 사람들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조마조마하면서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나무 자르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라티노들에게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 한 잔도 주지 않고 온통 나무 자르는 데만 신경이 쓰여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세게 와서 그날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토요일에 또 하기로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음료수를 드렸는데 미소를 지으면서 받아갔습니다. 비가 와서 일을 멈추니 사람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 힘들고 위험하게 일하는데 너무 일 자체에만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어제 저는 버지니아에서 추모식 때문에 가 있었고 제 아내가 음료수를 또 드리면서 잘 잘랐다고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이 나무를 보니까 지금껏 자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잘랐고
또 잘 트림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낼 때 우연히 보내는 법은 없을 겁니다. 교회 인터넷을 수리하러 온 기사도 조금 대화를 해보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 다녔던 미나 자매 동생과 잘 아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참 좁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드리면서 무례히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좀 잘 못해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곧 경건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어우러져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기도하면서 돕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부정하도록 만들지 않도록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떠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 세번역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판단의 주체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싫어하는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붙드는 것이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곧 경건한 사람입니다. 고 조용기 목사님은 50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영훈 목사님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 목사님은 제2의 도약을 시작했는데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사회 봉사와 섬김의 사역에 남은 여력을 다하겠다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이 재단의 설립 취지는 강도 만난 자, 즉 가난하고 상처 입고 소외된 자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찾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모임입니다. 무엇보다 이 재단을 통해 나누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조용기 목사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이 회복된다면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시간을 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전화 또 통화로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날 때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불을 피우시고 조반을 지으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경건이 드러나고 경건이 보여진 겁니다.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정직하게 살고 친절한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양보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실천은 불가분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은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보여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행하는 자로 나아가서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신앙은 어떤지,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건강한지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세속화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행하는 자 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의 DNA가 아버지 우리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온유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실제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아버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적으로 아버지 행동하며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속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할 때 속게 될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아버지 내가 신앙이 높은 줄로 착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깨어뜨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고집과 아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쓰임받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의롭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경주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도록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위하고 이기적인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자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문제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남모를 어려움으로 환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감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답답한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또 키드니도 강건하게 될지어다. 만성 통증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다시 고침받고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